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는 사람들이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육체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는 분들.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참 힘들고 어렵다. 눈은 있어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 또 이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 또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는 농아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손이 어떤 발이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장애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장애자가 참 불쌍해요. 여러분들 행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본인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안 걸어오셨어요? 차를 타고 왔어도 걸어 올라오셨잖아요. 여기까지 본인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본인 손발이 지금 성하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똑바로 지금 쳐다보고 계시잖아. 또 귀가 있으니까 듣고 계시나. 또 입이 있으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체 장애자가 있는 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혹시 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 가운데 지체 장애가 있는 분도 있으면요, 정말 위로해 줘야 돼요. 왜? 힘든 부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육체적인 건강이나 장애도 문제지만 우리는 정신적인 건강, 정신적으로 어딘가 모자라는, 그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나 있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이제 보면은 7교회가 나오지요.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서 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가 교회 3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볼 때는 가난하다. 또 너는 눈이 건강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넌 소경이다. 또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만 너는 헐벗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 향해서 이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눈먼 것과 가련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라오디가 교회는 참 육적으로는 부유했어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헐벗었고 그리고 눈멀었고 그리고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눈에 발라 보게 하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데, 일컬어서 영적인 장애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영적으로 장애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라오디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마지막 시대의 교회 형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해요. 특별히 해외에 많은 그 신학자도 있지만 국내 신학자 가운데 이상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 가운데 그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 현대교회의 그림자다. 라오디가 교회는 현대교회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현대에 속한 교회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문제 있는 신령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점점 최전해 가는데 점점점 물질 문명의 발달하 학문의 발달하지만 로켓트가 하늘을 올라가고 이제는 우주정관을 만들고 하는 그런 시대지만, 그러나 문제는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에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래. 그 마펫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마펫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회개의 불꽃을 모아 무관심과 부조화를 태워버려라. 무관심하고 부조화를 이루는 그런 태워버려라 라고는 이렇게 추적해 놓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에 따라서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마침 성전 저 바깥에 미모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게 장애자지요.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어서 한 번 정도 안진뱅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장에서 한 푼 주시오 그랬겠지요. 신학전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한 40세쯤 되었다 그래요. 40세쯤. 40세 됐으니까 40년 동안 거기 앉아 있는 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베드로 요한이 그래서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이렇게 세울 때 손과 발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기적 역사가 현대교회는 없지만 은평교회에 특별히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서 영적으로 장애자가 일어나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장애도 불쌍하지만 영적인 장애가 더 불쌍한데,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 장애자가 생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따라하시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 이게 장애자입니다. 장애자가 뭐냐? 스스로 그 분야에 움직일 수가 없어. 이게 장애자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걸어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은 잘 볼 수 없습니다만은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하도나 육교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장애자가 있었지요. 그래서 한 푼 주시고 그런 분 많이 봤잖아. 우리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꼴입니다.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온 게 아니야. 자기 의도가 아니야. 뭔 얘기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영적인 도비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신앙, 이게 장애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여기가 갖다 놓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자발적인 신앙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신앙이 장애자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주의성수 해야 족복을 받습니다. 주일날은 주의 날입니다. 그렇게 강조해도 주일날 자기 볼일 다 부르댕겨요. 뭔가 영적인 장애, 주일 장애자예요. 기도해야 삽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건강한 신앙 같습니다. 그렇게 강조해도 아무 소용없어. 기도 안 해. 기도에 관한 장애자예요. 11조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컨대 말라기 3장 6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하나님 또 왔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라 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니다, 아직 안 돌아왔다. 왔는데요, 안 돌아왔다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내 전에 드려서 내가 너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그들은 11조 안 온 거예요. 몸만 안 돼 11조 안 왔다고 말이에요. 그게 장애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장애자가 생기지 않도록 성경 말합니다. 열심으로 봉사하라,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전혀 손발은 안 움직여. 자기 손발은 안 움직여. 그냥 구경꾼이야. 그냥. 이게 영적인 장애자예요. 하나님, 이런 영적인 장애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장애자가 떨어지시고, 그러니까 능동적인 신앙이 돼야 되지 비동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발적인 신앙이 될지언정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그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냈더니
그냥 고기가 몰려와서 두 배가 가득 채워졌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나와는 관계가 없어. 그냥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지. 그거나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말하면 요한복음 2장에 저분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그대로 했습니다. 물을 떠나는 것뿐이야. 그런데 맹물이 변해서 가장 멋진 포도주로 바꿔지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는데 아무 소용, 나와는 관계가 없어. 그렇게 많은 말씀이 폭우도 쏟아져도 나와는 관계가 없어. 마음은 다 걸어잠그고 하나님 말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영적인 심각한 장애자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장애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하셔서 능동적인 신앙 갖게 하시고 자동적인 신앙 갖게 하시고 스스로 움직이는 신앙 갖도록 역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렇게 있었어.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장애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줌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말씀하는데 12장 6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구원이 하는 자면 구원이 하는 일로, 구전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한 쭉 나열에다가 마지막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는 말은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로 열고 묶어놓고 하나님 즐거움으로 내가 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주의를 하고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즐거움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내 손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자가 딱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에요. 누군가에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은 상태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그거밖에 못해요. 뭔 얘기냐? 사람들이요, 지금 세상이 다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관점 포인트는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매 인간들이 다 초점이 포커스가 돈이야. 다 돈입니다. 지금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옛날에는 시골 가도요, 옛날 시골은 그냥 품앗이 가도 더 열심히 일해주고 다 그랬대. 그런데 지금은요, 시간 딱 되면 딱 끝나버린대.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인심도 다 사살해버리고 돈 앞에는. 시골도 그래 지금. 옛날 안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인심이 사나워가지고 시간만 딱 되면 딱 끝나버리고. 얼마나 수박한지 모르는데 시골 인심이 더 무서워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돈 앞에는 다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장례자는 딱 한 일이 있어. 뭐냐? 그냥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야. 즉 돈 모으는 일이야. 돈 모으는 일. 그건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앉아서 이것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하나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믿음가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모은 돈은 그때가 있으면 말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걸어야 할 영적에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은 이 땅 다 할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발적인 신앙으로 능동적인 신앙으로 생출된 그런 모든 것들은 이 땅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하지요. 공수래 공수고 사람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다. 빈손이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다. 부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거늘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공변을 따르라. 의와 공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믿음을 따르라. 선한 싸움 싸워라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이하에 있는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이 장애자처럼 그것만 아는 한 분주시하는 그것만 아는 이런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어도 능동적인 움직이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하나님께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누군가에 의해서 피동적인 신앙이 아니고 능동적인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적어도 은평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신앙이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앙 가운데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따라하시죠.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경만 했지만 자기 본인이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경만 해서 그냥 많은 사람이 왔다가 다 갔다가 들어갔다가 기도 마치고 나오고 기도 마치고 40년 동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어. 나는 그냥 여기서 살다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 주변에도요 구경꾼이 많아. 구경꾼들이. 신앙생활은 절대 구경꾼들이 많은데 신앙은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신앙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 믿습니까? 신앙은 옆에 사람 되고 또한 내 것이 되어야 돼. 같이 살고 있지만 부부간에도요 상대방 되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이 나한테 와. 그 면류관이 내 것이고 된다고. 하나님 내 신앙 되어서 성전으로 내가 들어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학자 중에 알포드라고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 습관적으로. 여기 말씀 보면은 올라갈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성전에 올라갈새. 1절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올라갈새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뭔 뜻이 있는가 하니 이 올라가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뭔 뜻인가 하니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과거형.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고 과거로부터 시작됐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럼 뭔 얘기냐?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아직 마치지 아니했어. 미완료형이에요. 우리 신앙 아직 미완료형이에요. 완료되지 않았어. 언제 완료가 되냐? 주님께서 내 영 부르실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앙이 마감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다 미완료형이에요. 그런데 과거로부터 계속 올라왔어. 뭐하러? 기도하러. 뭐냐? 습관화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습관화될 수 있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자동적으로 습관화되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 10장 24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서로 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나올 생각은 안 해. 정말로 부탁하고 정말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습관은 버리세요. 잘못된 습관 버리라 그 말입니다. 주일날 낮에만 나왔는데 밤예배 아예 안 나올 생각해. 나올 생각을 안 해. 그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수요일 밤 아예 안 나와. 뭐 그걸 누구만 나는 안 나가면 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금요일 심역기도
아예 나올 생각 안 해. 그거는 기독군들이 하는 거지 나는 상관없어. 안 나와요. 새벽 기도 매일 나고라 안 하네. 매일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 주간에 한두 번이나 나와야 돼. 그래 나올 생각은 안 해. 그거는 기독군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안 나가도 돼. 영적으로 무언가 병들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하지 말아라. 베드로 요한은 부르심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종종 보면은 이 사람은요 항상 같이 있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세트야 세트. 세트에서 항상 같이 갑니다. 여기도 베드로, 요한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뭔 얘기냐? 신앙의 동역자예요. 신앙의 동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곁에 신앙의 동지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동지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신앙의 동지도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부정적이 돼버려. 그런데 신앙의 동지가 긍정적인 신앙의 동지가 생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동지가 생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베드로, 요한은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영적인 동지다 그 말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지요. 신앙의 동지가 됩시다. 시작. 신앙의 동지가 됩시다. 신앙의 동지가.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상대방이 끌어주는 거예요. 또 상대방 약할 때는 야 그러지 마 같이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기동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 요한이 함께 이제 참 신앙의 기둥되어서 동지가 돼 뭐로 올라가냐? 기도로라 기도하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게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넷이 낫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2주 동안에 밤마다 모여 함께 기도한다고 하니까 참 고무적이에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요 아멘 할 준비를 항상 준비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아멘 기회면 아멘 해야 돼요. 2번, 3번 해야 그때다 겨우 입이 떨어져.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는 관계없어. 하는 사람이 안 하는 거지. 뭐 나는 바쁘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누구나 안 바쁘고 누구나 안 피곤한가요? 다 피곤하다, 다 바쁘지. 그래도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동질감이다 그 말입니다. 동질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베드로, 요한처럼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말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으로 세상을 승리케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해야 돼요. 은평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의 통지를 같이 만나서 함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는데, 금년표 여기 붙어 있죠? 금년표 뭐라 하겠습니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그래야 알곡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나님은 병교 성도들이 다 쭉조행가 생기지 않고 알곡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곡되어야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알곡되어져서 천국 창고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안진뱅이는 따라하시죠.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장애자에서 걷는 사람으로, 장애자에서 걷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맨날 누구한테 의지해서 앉혀놓은 이 사람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애자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면 바꿔져야 됩니다. 생활도 바꿔지고 말도 바꿔지고 모든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데 이 안진뱅이는 구경꾼 되었다가 스스로 일어나서 40년 만에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찬미하고, 변화도 이런 변화가 없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한다고 말해요. 예컨대 성경에서 그 빌레몬서 나오는 오네시모, 이 사람은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옥살이 하잖아요. 옥살이에서 누구 만나느냐? 전도하다가 잡혀 들어간 그 바울을 같이 거기서 만나. 옥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쓸모없는 인간이었어. 이 사람이 쓸데없는 인간이었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서 골로새 4장 9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받고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를 소개한다. 사랑받고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받고 신실한 형제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변할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만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내게 있는 건 금과 은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금을 요구하고 있어. 돈을 요구하고 있어. 그런데 내게 있는 금과 은이 없다. 다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내게 준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냥 표현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는데, 모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 혼자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베풀어 준다 그 말입니다. 전도해 준다 그 말입니다. 여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 주석 가운데 여러 주석 종류가 많아요. 주석이 많은데 그 중에 그 인터프라이스라고는 그런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사랑도 간직만 하면 정욕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평화도 간직만 하고 있으면 비활동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돈도 간직만 하고 있으면 수준노로 변한다는 겁니다. 수준노. 환상도 간직만 하고 안 움직이면 공상가로 변한다는 겁니다. 물도 간직만 하면 썩은 물이, 고여있는 썩은 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내 마음속에 간직만 하고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 그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길로 간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퍼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에게 불쌍한 이 사람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 완전히 따라하시죠.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만나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바깥에서 앉아 있어봤자 예수님 못 만나. 예수님 못 만나.
성전 비번에 가서 아무리 돈 주셔도 돈을 벌지 모르지만은 절대 예수님은 만나 변화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받고 예수님이 듣고 나니까 40년 만에 사람이 변화되어서 구경권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 이후의 생애를 성경에 침묵하지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축복이 넘쳤겠습니까? 오늘 은평교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속에 예수님 소개하게 하시고, 이 이웃 속에 예수님 소개하게 하시고, 지인들에게 예수님 주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름을 주어서 그들도 변화돼서 나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런 장애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걸어갈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은평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같이 이렇게 능동적인, 자발적인, 자동적인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